오늘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맹인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맹인이 되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참 알아듣기 이제 힘든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1950년, 1960년에 내가 중국에 아니면 한국에 태어날 거를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 한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김씨 집, 이씨 집, 박씨 집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누군가는 내보냈는데 내가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내보냈을 뿐이지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 자식을 낳긴 내 자식으로 낳지만은 부모가 그 자식을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들도 영원히 내 자식이 아니고 실상은 이 땅 위에 한 인간으로서 난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이 인간을 보내주신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낳고 보니 죄인이야. 죄인. 왜 죄인인고 하니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됐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한참 좀 더 깊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 그래 어느 인간도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몰라 그걸. 그래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라 우리 인간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은 4가지를 주십니다. 4가지를 하나님은 꼭 깨닫게 해주셔요. 첫째, 나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죄인, 나는 죄인이다. 그래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평생토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사람한테 죄인으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그 말을 듣고 깨닫는데요. 야, 그러니 그래 깨달은 사람은 참 너무나 쉬운데 깨닫지 못한 지금도 저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그냥 죽다 살아날 거야. 왜 내가 죄인이냐?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기분만 나쁠 게 아니라 너는 뭐야? 이제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왜?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희 스스로는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대속죄예요. 대속.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누구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하나를 죽게 하고 살려주, 이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누구를 희생타로 삼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요, 하나님 제가 남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할까요? 너는 안 된다고 할까요? 너는 안 돼. 너는 자격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너 죽는다는 거야?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 죄인인 주제에 네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너 죽으면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을 누굴 찾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될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따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너밖에 없어. 죽을 사람이. 사실상 그 예수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 그 아담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는데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 이거를 참고 그거를 다 받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대속해 해주신다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 속에 내가 하나 포함됐잖아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태한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태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그를 믿을 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 신앙은 개인입니다. 단체로 구원받고 그러는 건 절대 없어요. 또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믿어야지요. 내가 잘 믿고 자식들이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내가 그거를 믿으라는 거야. 그거를 내가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걸.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서도 나는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나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얼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나는 안 믿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빡빡 우기잖아요. 이건 잘못된 전달 방법이에요. 선교사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빡빡 우기고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냥 막 이러면은 복음이 전해질까요? 역효과가 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 종이 되다시피 가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요,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잖아요. 집안에 가서 지금까지는 내 이놈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전히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더 애들이 엄마 때문에 난 저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이제 여기가 선교 터전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안 돼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래, 키높이라고, 눈높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야단치고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얘한테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될 테니까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할 정도의 이제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을 딱 꿇고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같이 커나가야지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믿게 되고 이 세상에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성경이 특별히 야고보서예요. 그래,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성경 잔뜩 있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하나 갖다 읽으시고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예요. 신약성경.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지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참 이게 습관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 당장에 오늘 집에 가서도요, 이제 우리 항상 이 가족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그만큼 참 힘든 곳이에요. 집에 가서 내가 변화를 된다는 게. 그런데 아침마다 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냥 막 설치고 막 부지런히 막 밥 먹고 야하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실 교회 나가는 이 사람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비웃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저것 봐라 이상한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야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면밀히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는, 나도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얘가 이제 뭐 믿는다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야 그냥. 그래 열심히인데 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많이 달라졌어. 말하는 것이며 또 집에 와서 뭐 하는 일이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와 이거 감동이야. 야 뭐가 있긴 있구나. 이러면서 언젠간 나도 한번 좀 가볼까? 가봐야 되겠어. 그런데 그 전에 옛날에 그 암흑의 그 뒷집에 그 여자 생각해서 난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집 아이를 보니까, 얘를 보니까 교회 정말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말을 특별히 보는 게 아니라 행동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 좀 더 가까이 이제 많이 접하고 많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엄청 실수를 많이 하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우리의 혀, 이것을 길들이고 이 혀를 습관을 이렇게 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이제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요, 차라리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가급적이면은 남 가르치려고 앞에 쓰는 거 조심하라, 이제 그 뜻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제 동생 가족을 제가 미국에 초청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내 조카죠. 이제 그 집에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어느 날 제 이제
재수 씨가 동생 부인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사 역할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기를, 지금 자기가 아들을 임신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얘를 꼭 목사시키겠습니다.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너무 이게 좋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면 이제 목사 만들겠다고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아이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얘를 이제 목사를 만들어야 이제 되겠는데, 야, 이게 이제 서원을 그렇게 정말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을 했으면 그냥 꼭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은 목사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서원한 것도 잘못한 거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은혜를 받고 막 이럴 때는 무슨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하는데, 특별히 지가 지 약속, 저에 대한 약속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엄마이지만 또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을 할 이제 그 걸리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뭐 맹세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틀리면 틀리다, 그 즉시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뭐를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그런 거 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서원 기도 같은 게 없어졌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에게 뭐든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면은 여러분,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돈 많은 사장님한테 가서 무슨 이제 조용히 자기의 입장과 사정을 얘기를 할 때에, 사장님 믿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게 있는데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조용히 아뢰라는 거야. 아뢰.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막 협박까지 막 하나님한테 그냥 협박성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막 해줘야 됩니다. 그걸 좀 쥐가 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는 주제에 해달라고 막 그냥 협박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마침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까운 친척이라서 내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있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번에 만났을 때 내가 꼭 이 부탁을 좀 해야지. 그럴 때는 가서 나의 사정을 조용히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이 판단해서 이건 안 돼 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러면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중심인데,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제 재수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가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걔를 불렀어. 야, 엄마가 너 이제 서원 기도를 해서 네가 목사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마음에는 내가 딱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 되지 말아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우리 신학교 때 박윤선 박사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박윤선 박사가 강의실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로구나 생각되면은 오늘로 신학교 빨리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억지로 왔다든지 마음에 아직 뭐가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쩔 거야. 그래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선생이라고 말하면은 목사까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뭐 그냥 막 두루 뭉쳐가지고 그냥 목사가 되도록 으쌰으쌰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에는요 부모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가서 인간 되라고 신학교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참 인간이 되면 다행이고 목사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서 그 말이 얼마나 이게 그 혀를 잘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이거야. 말. 이 말도요 사람을 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안에다가 쇠를 이만한 그거를 입에다 딱 입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굴레를 이렇게 씌워서 입안에 항상 이 재갈을 물려요. 말. 그러면은 이걸 물어도 살짝 물지 꽝은 못 묻는 거야. 이게 이제 안에 쇠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풀 먹고 그럴 때는 뭐 그걸 나는 말은 매개지는 못해서 모르지만 이걸 이제 풀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도요. 여하튼 말에는 항상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 재갈 가지고 말을 조종을 하죠.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배의 키. 큰 배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종을 이렇게 이제 할 때에 그 뒤에서 이런 꼬리 같은 게 물속에 이렇게 잠겨져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되면은 배가 이렇게 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걸 돌리면은 배가 이제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방향을 트는 게 그게 작아요. 물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배를 조종하는 것은 이 키다. 세 번째는 불. 불은 처음에는 뭐든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작은 불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산불이 되고 큰 그 집에 그냥 화재가 나고 하는 이 얼마나 나중에 이게 무섭습니까? 이런 불 역시도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이 된다 이거야. 그만큼 우리 입에 혀가 무섭고 훈련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니까 정말 말을 조심하라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이제 또 회사에 가서도 또 친구들 간에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면 그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이 우리는 보통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고 하는 그것은 이제 다 그 헛된 것이라 이거죠.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는 거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 자화자찬,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우월하게 보이냐 이거죠. 이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남들이 나를 칭찬을 해줄 때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
이거 저리 좋은 방법 없노? 아무도 그건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누가 그래? 하고 이렇게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에는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남을 살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둑이 있었잖아요. 신창원. 지금도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지금 있겠지만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육성 회비를 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회비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학교를 회비를 못 난 채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쁘고 그러더래요. 회비를 못 내는 놈이 왜 학교는 다녀? 그렇게 하고 지나갔대요. 신창원이 말로는 그때부터 자기는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날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어디 보자. 그리고 아주 그냥 잔인무도하게, 그리고 온갖 못된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건 누가 말해도 풀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그러한 깊은 비수를 돋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말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어린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그래 교육을 시킬 때도요, 어린아이들 교육이 사실상은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 뭐 교수나 그런 걸 되면 크게 성공했다고 하고, 뭐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좀 뭐 대충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뭐가 있는데, 사실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그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그랬대요. 유난히 그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가 이 팔이 가늘더래요. 그냥 늘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팔이 이렇게 가늘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컴플렉스가 되겠어요. 늘 자기도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앞으로 수술을 많이 해서 좀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훌륭한 이제 병자들 많이 치료를 해줘라. 이제 이건 뭐야? 지방방송 끄라고 그러세요. 이게 저 방송실에서 나오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어디에서 이게? 예.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이제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팔이 이렇게 가늘고 그 아이한테 너는 앞으로 외과 의사가 되어서 칼질을 좀 잘 해라.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이제 희망이 된 거야. 소망이. 난 정말 외과 의사가 될까? 그래, 이제 이 아이는 그냥 그때부터 뭐가 박혔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집사님이 세월이 오랜 후에 미국을 갔는데 어느 청년이 딱 이제 오더니 이 집사님 보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 이 집사님은 모르는 거야.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예, 그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 잘하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신 집사님이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이 집사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언제 그런 얘기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커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이런 닥터가 돼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이렇게 이게 주는 말이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 조심해라. 그래, 이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족의 그 아이들한테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하고 이제 늘 만나서 하는데 뭐 아이들한테 뭐 그냥 아이들하고 안 싸우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참 조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여서 그 아이들이 나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할 그 정도, 그게 뭐 보통 참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도 또 확인할 길도 참 없지만도 늘상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야고보 3장 1절에서 우리 읽은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한 샘물 속에서 단물이 나왔다, 짠물이 나왔다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걸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발 말 조심하자. 참 이 말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사도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이제 지혜. 그 아까 말도 그랬지만 말도 죽이는 말이 있고 이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이 저 위로부터 이제 은혜가 되는 이제 말이 있고 또 악이 되어서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근원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나를 은근히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입장으로 이렇게 하고 요 차이예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 이제 자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우리
그 이제 경쟁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경쟁 속에서 난 지지 않으려고 막 이제 애쓰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참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 그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 다 잃고 아이들 다 잃고 몸에 병이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멀리 친구들이 3명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주저앉아가지고 일주일을 울어요. 욥의 그 몰골을 보고. 그 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선행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이 사람이 그거 싹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그냥 이상한 막 피부병과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긁다 보니까 거기에 재가 날리고 딱쟁이가 잃고 하니까 이제 몸이 새카매졌어요. 그러니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흉할 겁니까? 그래 그걸 보고 친구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주일을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 야 욥아 너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 너 회개해.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야. 나를 위로하러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정말 뭐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 참 망하고 병들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거기 가서 그저 가서 인사하고 또 먹을 거 좀 있으면은 좀 먹을 거 이렇게 좀 놔두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그 암이 뭐 3기호, 4기호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참 거기 신방 가기 힘들 거예요. 참 거기 한번 가가지고 첫째 내가 간다고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욥의 친구들 하는 얘기가 욥이 너는 죄가 있어서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욥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 옳기는 하죠. 옳기는 합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을 옳기는 하는데 욥이 생각할 때 섭섭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더 얽히고 설킨 것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누가 나서가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뭐 친구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쓱 올라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사회거든요.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13절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것, 위의 것,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혜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평화와 온유함과 또 관용과 선행과 뭐 등등 이렇게 나눠지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무시해? 이제 여기로부터 나를 커버하고 변명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죄악에 속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이 둘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당연히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제 되었으면은 내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참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차 뒤에다가 십자가 스티커 하나 딱 달고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스티커 달고 다니겠습니까? 안 달고 다니겠습니까? 네? 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까? 가벼울 것 같습니까? 옛날 같으면 빵빵 하는데 빵빵 소리는 못해. 옛날에 차 문 열고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소리 못해. 그 스티커 하나 다르면요, 엄청 차가 무거워져요. 이거 정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뭐 영어로 그런 스티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달고 다니고 했는데 그걸 달았더니 엄청 무겁더라고 차가.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비결이 뭐냐 하면요, 내가 무겁고 가볍고 결국 그것도 아직도 내 중심이라고 그래요. 내 중심. 중심은 나야. 그런데요, 내가 좀 바보가 되면 어때? 뭐 나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나는 그냥 완전히 내려놓을 거야. 맘대로 해. 야, 나 욕하려면 욕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이제 모르고 차선을 바꿨던 모양이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냥 신경절이 그냥 바짝 난 모양이야. 내 옆에 그냥 이제 빨간불 앞에서 섰는데 옆에서 찍 하고 쓰더라고. 화가 엄청 났다 이거지. 나는 못 봤어. 그 사람이 이렇게 차선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유리창을 이렇게 내리고 미안하다고 막 이제 손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모든 일에 세상에서 그 욥의 친구들과 욥 그 두 사람들의 그 이제 조금 말하는 거 보면은 욥은 이제 내 비록 몰골은 이러지만은 너희들 자신이나 잘해. 그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 많이 합니다. 사탄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사탄아, 너 세상에 쭉 다니다가 욥을 봤느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같이 정말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걸 보면 욥은 정말 평소에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주 신앙심이 좋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너무 힘든 거야. 왜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절반은 하나님 원망이에요, 욥이.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친구들하고는 이거 싸울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은 바로 하나님한테 돌려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나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고난은 언제 그칩니까?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욥은 내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딱 나타나가지고 욥 일이 나와. 욥부터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 욥을 책망을 하기를, 야 욥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제 그거부터 막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들고 때가 되면 새끼를 치고 그 들짐승들이 다 거기서 저절로 자기들이 낳고 또 크고 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욥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 친구들이 와서 너한테 그렇게 정말 네 마음속에
정말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정말 울분이 터지게 만들고 그러면은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네가 신앙심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은 한두 마디 하다가 안 되면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왜 네가 그들하고 그냥 뒤제비를 끝까지 해오는 거야 도대체? 네가 믿음이 좋던 사람이야?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책망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이기려고 하든지 설득하려고 하든지 안 됩니다. 몇 마디 해서 안 되면요 빨리 그치하지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하나님이 또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욥은 끝까지 그들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옛날 젊었을 때는요 막 교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었어요. 교회 오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냥 막 회개시키려고 이 성경도 읽고 저 성경도 읽고 교인들을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회개를 두고 하나하나 막 봐가면서 말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런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교인들이 딱 볼 때는요 목사가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의도가 빤히 보이네. 이제 이런 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 어느 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설교는 그렇게 아니고 본문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그냥 하여튼 잘 전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를 가지고 내가 교훈을 붙이고 막 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설교자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벽이 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을 때에 그 벽의 벽돌을 다 하나씩 뜯어서 지금까지는 벽이 됐는데 그걸 다리를 놓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벽돌로 쌓은 벽이 있어요. 이건 철벽이야. 그냥 안 무너져. 그냥 한 번 꼴보기 싫고 한 번 원수가 된 사람은 끝까지 막 나가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과 많은 오랜 이제 단련 속에서 그 온유한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 옛날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 못해. 막 지금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냥 막 정말 생각하면은 치가 떨려. 그냥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당이 그러니까 3살 때 6.25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6.25 세대예요. 전쟁이 났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세대 그 후에 우리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난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신발이 없어도 그냥 맨발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에. 그리고 이제 기껏 정말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검은 고무신, 그리고 양말 빵꾸난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눈이 쌓였을 때는 그거 막 그냥 고무신을 신고 학교로 오면은 발이 다 젖잖아요. 그러면 또 교실에 들어오면은 신발은 또 그 이렇게 올려놔야지 벗고, 젖은 양말을 신고 그 깡깡 추운 겨울날 마룻바닥에 그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발이 얼마나 시려워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 그 사이에서 찬바람이 술술 올라오잖아요. 옛날은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고생인 줄 몰랐어요. 왜? 어렸을 땐 그게 다 했었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때에 어느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청년이 좋은 대학교에 붙었어요. 합격이 됐는데 자기 집에는 등록금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야 어떡하냐, 저기 그 서울에 이모집을 네가 좀 찾아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서울에 이모집을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그 말을 못 내는 거야. 그 등록금 좀 대주세요 하는 그 얘기를 못 해. 지금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집에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또 저녁밥 둘러앉아서 같이 이제 먹고, 그리고서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이제 자는 거야. 저 윗방으로 가가지고 자는데 말 위에 앉아가지고 누가 이제 서로들 가족끼리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 거야. 쟤는 왜 왔대? 응? 시골에서 쟤 왜 왔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휴, 뭐 뻔하지 뭐. 어?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뭐 우리라고 그래서 뭐 여유가 있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걸 막 이제 듣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대단히 부자였어. 그 이모집은 대단히 부자였고 그러는데 그냥 그 식구들끼리 쟤는 왜 왔대 하는 그 얘기에 그냥 가슴이 그냥 쾅 내려앉고 정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청년이 등록금도 마련해가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나오고 번듯하니 이제 직장인이 되고 이제는 많이 폈을 때인데 아직도 그때 옛날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손이 떨린대요. 막 떨리고 그때 생각하면 그냥 말이 안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 사해집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잠깐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주워 성찬식 끝나면 다시 마음속에 집어넣고 갑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걸 하고 그래 쌓았던 담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서 이제 다리를 놓으려는 신용이라도 나면은 그게 돼요. 조금씩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다 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참 지금은 참 과거를 돌아볼 때에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생각을 못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뉴욕에 그 어느 자매님, 그런데 미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군하고 결혼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미군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미군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술집이나 무슨 뭐 그런 데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뭐 많아요. 그래 미국에서는요 절대 어떻게 결혼했냐 그 과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래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제 가서 이제 장례식을 다 이렇게 이제 치르고 하는데 그 방에서 이렇게 어디서 조그만 메모지가 나오는데 그 유서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써놓은 유서야. 목사님, 제 무덤에 제 이름까지 묻어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래요. 자기 이름이 너무 창피한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고 이제 살 가치도 없고. 하여튼 이 자매님이 무슨 사연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통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마음에 딱 이제 생명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자기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 죽으면서 마지막 소원 이 이름이 그냥 이름 싹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를 땅에다 묻을 때에 내 이름도 묻어주세요. 그럼 묻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고 우리에게 남는 건 부끄럽고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자꾸 남게 돼요. 그래 지금이라도요 나 자신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뭘 자꾸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싸울 필요도 없고요. 안 되면은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훈련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전체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땅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과 이런 모든 것은 내 자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나를 내세워 보려고 하는 거. 중심이 나야.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내 이름을 그냥 묻어주세요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욥을 책망한 이유도 그거예요.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야 너도 친구들하고 똑같아. 친구들을 못 당하면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빨리 끝났으니 뭐 네가 잘났다고 끝까지 싸우냐 말이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 뭐 누가 뭐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서 내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내가 뭐 크게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크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도 작은 일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집에 가서도 위로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얼마나 피곤하냐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느냐 말 한마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점점 벽이 무너져서 다리가 되는 이런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